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의 뒤집힘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이 전도서에 나온 이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 전도자는 이 잠언 형식을 빌려서 지금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절은 A가 B보다 낫다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형식의 유사한 내용 또는 이 A가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지 그 근거나 보충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온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과 비교되었는데, 전도자는 어떤 의미로 이름이 기름보다 좋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도서 7장의 문맥으로 보자면 이름은 죽음과 기름은 삶의 기쁨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좋은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좋은 평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관시켜서 그가 죽어서 남기는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이름은 다른 이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 악취를 풍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규범적인 지혜의 가치를 전복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충격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하며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그리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그리고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도 죽음이 모든 이의 끝임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죽음을 고대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듯이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은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 삶의 가치와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슬픔과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문맥상 장례식장에서 애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 그러니까 초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척 짧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에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의 즐거움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야 하며 이 한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는 생명을 지속하고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솔로몬의 진술은 생명은 좋은 것이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더 좋다는 정도의 그 의미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상집은
지혜와 연결이 되고 생명의 기쁨은 무지와 그리고 우매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그리고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잔치와 그리고 행복한 웃음의 가치를 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솔로몬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 그리고 기쁨, 웃음 등은 의인 그리고 지혜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은 것으로 금세 타고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의 가치인 의인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복과 그리고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의 잔치가 매일매일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한 패턴으로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인내가 주는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진정한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를 때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교만하고 성급하게 분을 내는 것보다 참는 마음이 더 낫다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교만한 마음이 히브리 원어로 높은 영, 그리고 급한 마음은 성급한 영으로 표현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단번에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포함되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긴 영으로 표현되는 이 참는 마음은 시간이 걸리고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시작보다 끝이 낫듯이 인내가 최종 승자가 되는 바로 그런 지혜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과 10절은 규범적인 지혜의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올람의 어원적인 의미는 옛날, 그리고 태고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옛날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후대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이미 창조 세계의 규범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더 창조에, 그러니까 태고에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규범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이 늙음과 지혜가 동의적인 개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지혜는 이 늙음과 이 지혜의 연결고리를 지금 10절에서 끊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솔로몬은 과거 그리고 옛날의 가치를 두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11절과 12절의 표현은 규범적 지혜의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지혜는 패턴, 그러니까 규범을 아는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선조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정하신 그 영원의 패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패턴을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영혼의 패턴의 모든 부분을 유한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범적 지혜와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패턴이 있지만 유한한 사람이 그 패턴을 인지할 수 없다면 한 인간에게 패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마치 12절에서 돈처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규범적인 지혜가 패턴을 아는 것이 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칠 때 이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나 넘어지거나 누구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으니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유산이 과거로부터 전해온 이 지혜와 규범을 의미한다면 여기에 나온 11절에 유산이라는 단어는 12절에 돈과의 평행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극명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 세계를 잠깐 살다 갈 뿐인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패턴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지만 이 좋은 날과 나쁜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은 언제 좋은 날이 올지 그리고 언제 나쁜 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13절의 표현에서 흥미로운 것은 고든 것은 똑바른 것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삐뚤어진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 규범적 지혜의 이분법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지게 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똑바로 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궁극적으로는 통하지만 각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질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 지혜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혜자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죽음보다 그리고 웃음이 울음보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는 것이 세상의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지금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처음보다 끝을 그리고 출생보다 죽음을 그리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그리고 웃음보다 울음을 더 선호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자들의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겸손히 우리가 겸손을 알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랫소리가 울리는 잔치집이 아니라 곡소리로 가득한 이 장례식장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상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우리에겐 때로는 통렬한 아픔과 자극이 있지만 더 크고 실제적이고 이 내구성 있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시간을 잘 인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예측하는 오만함이나 아니면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향수나 아니면 압제와 내모를 통해 인위적으로 미래를 만들려는 태도는 모두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이 해 아래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현재 마땅히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도피하는 자세이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를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를 알 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는 없지만 지혜와 그리고 지식은 마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처럼, 그러니까 마치 돈처럼 현재 해 아래서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를 해 아래 살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도 이 해 아래서 살 뿐, 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참 지혜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참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그리고 나쁜 것도 주시는 분, 그리고 삐뚤어진 것도 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불의한 태도와 타협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때로는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의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와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